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이 되겠습니다. 325.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옛날에 김세한 가수가 그 사랑한다는 말은 1000만 번 더 들어도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그러시죠? 네. 다시 한번 더 우리 오승님 목사님 대답을 아주 사랑스럽게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각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직원들의 가족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신 이 사랑을 저희들이 하나님 더 키우고 더 성숙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지식이요 귀한 지혜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에 은혜받아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말씀 듣는 시간을 붙잡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래 그 예배 커피는 예배 전에 다 뽑아야 돼. 우리 그 커피는 시끄러워. 살아있는 커피라서. 시끄러울 줄 몰랐어요. 그래. 네. 작년 우리 3월 첫 주일 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꼭 1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2년 3월 4일 날, 그러니까 그 해 3월 첫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생일로 하면 9번째 생일이고요. 나이로 따지면은 10달 됩니다. 첫 번 개척했던 교회를 접고 새로운 교회 설립을 위해서 14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2, 3개월 준비한 뒤에 새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2, 3개월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운동하는 먼저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건강 세우는 공부도 그때 했습니다. 또 새로운 실천 신학의 어떤 새로운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배우 실천 신학에 대한 공부도 또 실천 신학 대학원대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첫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구하신 주님의 자기 부인, 겸손, 나눔, 그리고 소망이 그분의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의 성품으로 보고 이 성품을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래 참는 소망. 이는 건강한 교회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성도가 가져야 할 꿈이 뭐냐?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없이는 우리의 건강한 교회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표어뿐이고 국어뿐이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성품들 위해 세 가지의 사역을 주로 하죠. 첫째는 건강한 자랑교회 세우기 운동입니다. 재작년부터 우리가 좀 이제 약화됐지만 그래도 한 7, 8년 동안 우리가 한 50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에 대한 고민과 영감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는 소외된 이웃을 향한 긍휼 운동으로 자칭,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비종교기구, 비정부기구가 아니라 비종교기구인 자원봉사단을 세워서 반찬을 나누고 항구의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역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년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자다운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건강한 교회 운동, 사회 약자를 돌보는 운동 등 비록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늘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인내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감사하십니까? 말들이 없어. 설립 주일을 맞아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으로 정상적 공동체 신앙생활이 어려운 지금의 환경에 맞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혜자.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한번 보세요.
차인표, 신혜나, 최수종, 하이라, 션, 김혜영, 김원희, 이성미, 차범근, 이만수. 자, 혹시 이분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수가 이만수가 누구니? 씨름 선수요. 그건 이만기다. 아 아니 이만수. 그 저기 SK 감독 전에. 그렇죠. 네. 야구선 아버지 미안합니다. 네. 이 야구 선수 유명한 이만수 선수가 있습니다. 아, 야구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엉덩이 바지 입은 사람. 네? 엉덩이 바지 입은 사람. 네 맞아요. 어? 이기면 우승했다고 엉덩이 엉덩이 바지 팬티 입는다고. 맞아요. 네. 자, 근데 이분들의 저기 공통점이 뭘까요? 한국 봉사, 사람. 봉사. 네? 한국 사람. 나는 봉사. 제일 먼저 뭐예요? 한국 사람. 유명한 사람. 자, 한국 사람, 유명한 사람 또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죠? 지금 다 예수 보세요. 김혜자 권사, 차인표, 신혜라, 최수종, 하이라, 시험은 진우션이죠? 예. 김혜영 다 부부입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고, 최수종, 하이라 부부고, 시원, 김혜영 부부입니다. 예. 그리고 김원희 집사. 예. 정혜영 아니에요? 시험 마누라. 정혜영. 미안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정혜영이군요. 네. 김혜영 이분은 MC인가 그러죠? 네. 정혜영. 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우리 연체하면 몰랐나 봐. 그리고 김원희 집사 또 이성미 집사. 예. 차범근 선수, 이만수 선수 다 예술 잘 믿는 분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저기 이 필수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주 나눔을 잘 하시는 분들이다. 이만수 감독은 저 라오스 가가지고 야구 선교를 하고 했던 분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연예인이고 운동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람들이 좀 아주 삶이 아름답다. 삶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많이 돕고 있지요. 직접 입양하기도 하고 또는 많은 재정으로 후원하기도 합니다. 또 중병에 걸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술도 시켜줍니다. 네. 김원희 집사가 속해 있는 그 길 미니스트리, 이성미 집사하고 같이 있는 길 미니스트리는 IT에서 아이들을 그 심장병을 데려다가 계속 1년에 10명씩 그 프로젝트를 작년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어디서 이제 그 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의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그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신앙의 위인들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우상 숭배로 여겨서 끝까지 참배를 거절했지요. 그러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손학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였고 더 나아가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장기대 장로님 어떻습니까? 장기대 장로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요. 의사였잖아요. 의사로서 누려야 할 부양을 다 내어놓고 평생 의술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지 않습니까? 피난민 시절에 그 성십자 의료조합 만들어서 정말 그분은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시인 윤동준 어떻습니까? 우리 윤동준 시인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 머릿속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사랑이 늘 가득했어요. 비단 제가 말씀드리는 목사나 장로, 문학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외에도 우리 옆에는 삶이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삶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신앙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나요?
한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는 신앙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한테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직장생활 같이 했던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의 표정은 늘 잔잔한 미소가 있었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말씨도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직장생활엔 늘 경쟁이 있지요. 그러나 그분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인사를 당했을 때도 저에게 이제 제가 할 때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인사가 제가 봐도 적절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 인사는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거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인사이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 진급 뭐 그런 것들입니다. 적절한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권사님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굉장히 온유했습니다. 이제 정년했어요. 요즘 손녀 본다고 정신없다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은 어디서 나왔나? 그녀의 믿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미소와 말씨뿐 아닙니다. 또한 이 권사님은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를 들으면 외면하지 않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살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삶이 아름다운 신앙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든 곳,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들은 뭐 연예인이든 누구든 간에 모두 교회, 즉 신앙 공동체 생활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분량을 더해갖고 마침내 꽃이 피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 사이에 사귐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또 교회 안과 바꾸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님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이거 옛날에 우리 그 28, 9살 때 시공부할 때 어찌나 나를 키운 것은 나를 키운 파라는 시야. 나를 키운 파라는 마로니에야. 그런 아주 허접한 말들을 막 하고 다녔습니다. 파라는 바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선생의 시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겠지요. 이 말을 삶이 아름다운 신앙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들을 키운 것은 8할의 교회예요. 아니 8할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답기까지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결대적인 거죠. 이처럼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앙에 또 우리 인생에 절대 영향,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 영향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에서 불림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말의 좀 더 자세한 의미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뽑혀 나온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 신분에 걸맞는 성품과 인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성도들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배움이 이어짐으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재판받는 현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돌을 맞아 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똑같이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비슷합니다. 그는 그렇게 순교했고 기독교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그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우리에게 알려지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하여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는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넘쳤던 그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생성되었고 성장하였던 것이죠. 그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체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이런 신앙이 그를 순교라고 하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신앙의 학교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세상에서 구원자로 뽑힘받은 내가 내 구원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성품과 인격을 배우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학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학교는 뭐가 있죠? 졸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학교인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네. 교회는 성도들에게 평생 배워야 할 평생 신앙 학교라는 거죠. 삶이 아름다운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교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도 간에 서로 사귀며 봉사합니다.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는 늘 있으나 그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보고 주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천주교는 고백의 당사자였던 베드로에게 교회를 허락한 것으로 여겨서 그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지금까지 교황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뜻을 해석합니다. 이게 맞아요. 베드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무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의 신앙 고백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장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죠. 교회에서 출발한 고백이 내 가정과 일터 주위로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만 출발점은 교회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사회생활에서는 때로는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나 교회 밖에서나 불문하고 성도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뭐 이렇게 그 거짓말 막 하고 막 비유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처럼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엄마가 교회 가서는 천사한테 시키는 악마더라.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라도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출발 다시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두 인격 행동을 하는 것은 인격장애입니다. 그죠?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교회 안팎의 언행 불일치에 대하여서 이중적이니 위선단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속이 속해요. 조명수사님 그렇죠? 응? 우린 다 여기 속해요. 교회 안에서는 인사도 잘하고 아유 하다가 집에 가서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못하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 좀 낫지 않냐? 네. 왜 교회 안에 낫냐면요. 교회 안에서 다시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한 주간 교회 밖 생활은요, 일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행동까지 가진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고 거부하고 믿어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교회 밖 세상살이는 언제나 시끄러워요. 일이 시끄럽고 사람이 시끄럽고 그 일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내 마음도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아주십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그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위로받고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공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으며 다시 세상 속으로 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교회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더욱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분리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만 피 흘려 사신 것이 아니라 교회도 피 흘려 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맞바꿨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귀한 걸 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교회의 소유자입니다. 바울은 이를 머리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 얘기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 밑에 있는 몸입니다.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몸 전체입니다. 사람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몸이 반응을 하죠.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지체라고 하지요. 손이요 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신체라고 할 때는 머리와 몸과 팔다리가 이 세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온전한 신체라고 합니다. 붙어 있는 거죠. 어느 것 하나라도 분리되어 있다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 본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없는 성도 역시 바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와는 분리가 안 되는 몸과 지체라고 하는 이 교회 관계, 이처럼 교회와 공동체는, 성도와 공동체는 불과 분리의 사이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을 시작하고 교회를 기반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며 마침내 인격과 성품, 헌신의 꽃을 피웁니다. 그 꽃들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수감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괴롭죠. 그러나 그 고난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에 남겨준 고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겪고 있다는 거죠. 일꾼이 되어 모든 과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귀중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주는, 지금처럼 환경적 어려움이 주는 공동체와 성도, 그리고 그 공동체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 고난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 등을 이야기해요. 그 교훈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자신이 교회 공동체와 동고동락하고 있음을 알게 해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기쁨도 슬픔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동고동락 이전에 주님과의 동고동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교회,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연합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 공동체를 사랑해라.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라.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공동체와 성도의 신앙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7, 80년도 연대에 교회가 급성장할 때 이 말은 교회 생활에 올인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가 생활했습니다. 뭐 그때는 지금처럼 놀 곳도 많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많이, 애들도 다 교회 가고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고 어른들도 엄마들도 아빠들도 다 교회 가 살았습니다. 신방하고 봉사하고 교회 뭐 망가진 데서는 고치고 또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놀기도 했습니다. 수다도 떨고. 그것이 신앙의 덕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하냐면은 교회 안은 은혜고 교회 밖은 악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원론적 사고를 갖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그냥 도외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으니까 맨날 집 짓고 여기에 조싸움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한다는 교회 갱신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세상입니다. 세상이 중요해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생활이 중요하지만 출발점은 교회임을 언제든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모임이 현저히 줄어든 지금의 때에 성도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속될 때 우리의 신앙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받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교회 밖에 있다면, 이 자리에 없고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이 예배보다,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각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더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한 말 잘 모르세요? 네,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보다 아예 콩밭에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공동체 예배가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분명한 맞습니다. 이는 나 외에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열려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열려있어요. 나만 그런가 봐. 한국교회 현재를 아파하며 대안으로 본질을 추구합니다. 본질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으로 인해 큰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교회 설립 9주년 주일을 맞은 징검다리 공동체는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큰 파도 속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해가야 하며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 고민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아닌 중립이에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변화를 택하면 본질에 충실한 건강한 작은 교회로 부흥하여 교회 분립이라고 하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 건강한 한국교회 생태계를 바꾸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미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선택을 택하면 사람들의 만족만을 채우는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어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가 변화를 준비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2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정적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없어져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작으니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좋은 변화를 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기본인 한 자리에 모여서 더불어 기도하고 더불어 고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교회 설립 주일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년 전 3월 첫 주일에 징검다리 교회를 이 땅에 할 수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 주켜주신 뜻을 저희들이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잘 해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새로운 공동체성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빛값을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새로운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내가 만족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전가